가지고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네. 문명 속에 숨겨진 족보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안 맞냐면요. 제가 이 폰트 저작권 때문에 이제 또 폰트를 써서 저기다가도 넣어놨는데 그게 폰트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가 어떤 거는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이제 얇게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폰트가 잘 안 맞아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가독성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실력으로는 이렇게 PPT 안 만들죠, 그죠? 잘 만들었는데 돌리다 보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요,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라는 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AI죠. AI 기술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약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3억 개의 일자리를. 특히 사무직 법률 관리 분야 등 고숙련 직종조차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변호사 일까지 다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은 또 뭐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AI 같은데 부동산 같은 거 관련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준다고 그런 제 기사도 제가 본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AI한테 물어봤대요. 나 3천만 원 빚졌는데 이거를 갚을 수 있으면 이걸 3달 만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다 플랜을 짜주더라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또 갚았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이렇게 많이 일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죄송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인정했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의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라고 이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는 도시를 쌓고 문명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또 도덕적 방향성은 주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놀랍게도 인류의 최초의 도시, 곧 가인의 성을 쌓는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에 성을 쌓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금속 또 가축 산업이 발달했고 기술은 발전했으며 외형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도시는 존재했지만 예배는 사라졌고 기술은 남았지만 경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폭력과 파괴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 전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면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간 3분의 1이 죽는 건 지금으로서는 핵전쟁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무기 체계가 더 발전이 되면 어떤 무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AI까지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기술이 이끄는 이 문명의 길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이름을 높이고 그 도시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은혜의 계보를 통해서 경건의 유산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인의 성을 쌓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 두 계보 중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고대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진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문명이고 발전이며 창조적인 성취로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사진이나 원시 시대 때 저렇게 먹고 뛰고 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은 이렇게 먹고 뛰고 막 그 부유층들 파티하는 이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면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여기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이 떠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도착한 땅의 이름은 놋이라고 했습니다. 놋은 곧 떠돌미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생을 세우면 그 삶은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그 철로역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온성을 향해서 분명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정주행하죠. 가다 누베도 빠지고 어두운 골짜기에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누가 죽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모든 과정들 속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죠.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주행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인은 거기서 도시를 세우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고요.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 앞을 떠나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근데 그가 도착한 땅의 이름은 놋이라고 그랬어요. 놋 땅. 떠돌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생을 세우면 그 삶은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기서도 도시를 세우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성의 건설은 인간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주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으로 담을 쭉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고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더 발전해서 돌을 쌓아서 만드는 거지 이런 형태를 거의 벗어나진 않았죠.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또 성을 건설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성을 건설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율선언이자 신 없이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룹니다. 20절에 야발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유발은 음악을 발명해서 수금과 퉁소를 다루게 되었고 22절에 두발가인은 총동과 철로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 진보입니다. 생존 기술, 예술 문화, 생산 기술이 동시에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보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정점에 선 인물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는 두 아내를 둡니다. 창세기 내에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 기록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무용담처럼 자랑해요. 가인의 후예는 이제 죄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낱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사람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가인을 위해 벌을 7배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조롱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러면서 내가 더 가인보다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자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단순한 고대 문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와 전혀 다른 과잉 보복 선언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보복에 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거는 동해 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는 인간의 분노를 제한하고 균형 잡힌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복수의 폭력을 무한정으로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상처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내가 좀 상함을 입었다고 해서 소년을 죽이고,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한 거죠. 그가 일부 다처제의 창시자였고 폭력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 권리인 양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모습은 가인의 범죄보다 더 퇴보적인 죄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은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는 생겨났지만 영혼은 더욱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보세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기술이 발전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쉬운 예가, 여러분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 게임을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 거 다 해본 사람들이 돈 갖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 걸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게임을 해갖고 그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옆에다가는 벌거벗은 여자들 두고 그리고 가면 쓰고 막 그러면서 뭐 좋은 술 마시고 하면서 그거를 그런 광경을 시청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걸 버젓이 보는 거예요. 그 기술은 그렇게 발전해 있는데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영혼이 더 병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런 인간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여기 셋은 대신하여 주셨다는 뜻이에요. 대신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셋은 단순한 또 다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잇는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에노스 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NIV 적용주석 창세기 존 H. 왈튼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이건 가인의 계보는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계보는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문명은 인간의 힘으로 세우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진 직후에 CNN과 폭스뉴스 등 주요 미국 언론은 한 가지 공통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년간 거의 비어있던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무너지고 인간의 교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패 속에서 회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셋의 계보는 바로 그 선택을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가인의 계보입니까? 아니면 셋의 계보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문명에 환호합니다. 기술, 도시, 음악, 금속, 또 AI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는 진보라면 우리는 라멕처럼 폭력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문명 중심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 이어갑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취보다 영향력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니까 드러커는 기업의 목적이 단순한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기업가들에게도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커는 마치 이 시대 셋의 자손처럼 보이죠. 세상은 화려한 성취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진정한 유산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셨으니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문명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름을 세운다는 문명,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족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 자녀는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문명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집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성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세 계보에 초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때가 바로 지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